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물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의 복도 더하시고 다윗의 가문에 지도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물을 드릴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이 감사의 물이 증거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감사의 일들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막의 물을 드리십니다. 건축의 물 드릴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장막의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181페이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맞춰 끌려가는 였고 그의 머리에 치고 자세히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려하려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멜 요한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임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중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누구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묻혀서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반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왕이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전우적으로 밝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인간의 운명과 주님의 필연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운명과 주님의 필연. 인간의 운명과 주님의 필연. 예. 이 제목이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의 철저한 계획과 그 시간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이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안타깝게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세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신 영혼들은 우리가 그들을 다 살려야 될 전도의 대상들인데 지금 그들은 사실상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건물같이 죽었던 영,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영, 영이 죽어 있다. 육체 이성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죄를 모른다는 거죠. 죄가 뭔가를 몰라요. 세상에서는 죄를 말할 때 도적질하는 거야.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죄라고 그것은 너무나 잘 알죠. 거기에는 아주 혹독합니다. 거기에는 혹독하게 비방하고 판단하고요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몰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죄의 시조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원점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용어가 어디서 생기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용어가 그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죄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출발했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려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하는데 그 죄는 그 죄의 뿌리인 그 모태되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죄를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미돋고 자라서 여기에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멸망으로 간단 말이죠. 그 뿌리를 뽑아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 뿌리가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뿌리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봄에서 이를 저질러서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만 이제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죄인이 되었을 때는 너무 심각해져 버렸어요. 이미 엎드려진 물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되고 이미 심각한 문제가 와야 돼요. 가정은 깨어져야 되고 자녀들은 불행해져야 되고 수갑을 차야 되고 사형을 당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드러난 거예요. 현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히 보면서 자기도 그 안에 더 큰 죄인 그리 흉악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 그 죄를 정죄해서 죽인단 말이죠. 한 사람도요 거두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조건 돌을 던져요. 돌팔매질을 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범한 그도 속았고 지금 그를 돌팔매질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넣어라 사형시키라는 그도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도 성경에는 죄인이에요. 죄를 범한 그도 죄고 죄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옥에 넣어라 죽이라는 그도 죄인이에요. 성경에는 이미 네 마음속에 물건을 보고 탐낸 것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그 자체를 죄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이 죄에 잉태된 그것이 잉태돼서 밖으로 요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데 세상은 요건 하는데 안에 요건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요 자체 원점이 있단 말이죠.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시조, 원점 이것을 못 찾아내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정말 비방해도요, 그를 억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탄이요, 일하는 것을 보면요, 이제 죄를 먼저 짓게 해요. 도적질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강간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그리고 폭력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죄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죄성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죄를 믿게 삼아 이제 그도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를 지은 그는 속아서 죄를 지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이것을 조절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은 너는 죄인 되었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딱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이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망하지 않을 것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꼭 사람이 뭐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고 그 삶에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인생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오고,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몸 가지기 다 어렵고, 그 행복하게 자라야 될 자녀들이 다 어렵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계 부딪히면 이제 자살을 해버린다니까요. 목숨을 끊어버리고 한계 부딪히는 거냐. 그럼 그 사람 한 사람 목숨 끊는데 그는 그래 죽으면 끝난다 칩시다. 그걸 지옥 가겠죠. 그 남은 가족의 이 인생 문제가 어떡합니까? 그 불행과 아픔과 이 한미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죄라는 이 뿌리가 이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죄라는 뿌리가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요수갑을 쳐도 오기가 떠나도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옥에서 나온 그가 또 그 행동을 또 한다니까요. 거의 95%예요. 나온 그가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정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도소요, 그 교정기관이잖아요.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요. 교육을 계속 시킨다니까요. 그게 되던가요? 법무부에서 계속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될 것 같으면 나와서 절대 안 그러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내지를 못해요. 이 죄가 뭔가,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 이 자체를 알아서 그에게 네가 이 죄를 짓는 게 이거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 악령이 있다, 악령. 너를 죽이려고 하는 영이다 이게. 성경을 펼쳐서 이 죄를 가르쳐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다. 죽이는 영이야, 죽이는 영.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흠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요 거짓하고 도적질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갈등 일으키고요 전쟁 일으키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고 투기하고 이런 마음 우리 안에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걸 해서 문제가 와서 당황하고 있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천적인 이 부분 이걸 몰라서 세상은 이 죄의 뿌리를 몰라서 이걸 뿌리를 모르면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잘라내면 금먹으려고 잘라내면 금먹으려고 잘라내면 금먹으려고 우리도 똑같기는 한데 우리는 이 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악령 사탄을 알기 때문에 죄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거의가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100% 인간이 우리 이미 죄성이 들어온 그 이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유전이 흐르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고도 죄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진짜 바로 알기만 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성경대로요 이 죄를 바로 알면 내가 다스려져요. 그리고 감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진짜 답을 내가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죄서 이렇게 망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려 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복음적 접근이 아니고 맞기는 맞는데 율법적인 접근이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찾아서 그 원리를 찾아서 이해하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하고 이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 얼마나 심각성인가 그게 있을 때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하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 때 빠져나오고 지속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왔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 나는 그렇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 전하는 나 자신도 전할 때는 맞죠. 여기에서 지금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쓰는데 토라스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제가 안 되거든요. 누를 뿐이에요. 계속 밟아 누르는 것입니다. 밟아 눌러요. 이 밟아 누르는 것은요. 누르고 누르나면서 용수줄로 팍 튀어버려요. 어느 날 팍 튀어버려요. 어느 날 그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러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해결을 해내지 않으면은 해결을 해놓으면요. 일단 해결을 해놓으면은 원리를 알고 있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는 이거는 그냥 털어내버려요. 툭툭 쳐내버리면 되는데 뿌리가 박혀있거든요. 계속해서 싹이 올라온다니까. 생명처럼 이 죄의 싹이 계속 올라왔어요.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알고 뽑아내놓으면요. 뿌리를 뽑아내면 장거지 올라오면 툭 쳐버리면 되느냐. 그건 쉬워요. 근데 이 자체를 해결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복음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접근.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그냥 부분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요 이렇게 쓰니 이렇게 쓰니 이렇게 쓰니 이 자구를 들고 넘어지는 이것을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딱 복음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립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들었는데 속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엄청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기에서 반복해서 읽지 않은 사람은 여기 쑥 말씀이 이거 쑥 빠져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자고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쉽기는 쉬운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혀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와요. 이 뒷면에 흐르고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야 뿌리를 뽑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복음적 접근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일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고 밤에 예수 팔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거는 지금 말이죠. 지금까지 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죄, 지금 제 뿌리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제 뿌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이 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이걸 이제는 원죄라 말하는데 이게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누가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거다 말이죠. 거기서 죄의 유전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아멘. 요 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제 뿌린 거예요. 요거를 완전히 뽑아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뽑아내야 돼. 그리스도로 완전히 뽑아내야 돼. 이거 예수 믿거든요. 막연하다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요. 내가 용서받았다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 뿌리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뿌리를 뽑아내면요 신분이 내 신분을 찾게 돼요. 뿌리를 뽑아내면 원래 인간의 모습을 근사치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사치로. 그러니까 많이 이길 수 있죠. 거의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없는 불신 영혼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걸 못 찾아내면 완전히 우리가 사탄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따라다니는데 예수 팔릴 생각 넣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죄가 있잖아요. 죄. 이거를 지금 해결을 안 해놓은 거죠. 죄 뿌리 이걸 해결을 안 해놓았다는 거죠. 죄 뿌리 해결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욕심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자기 스승도 팔아버려요. 은삼시대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인요 창세기 3장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언약 주었는데 요거 보세요. 완전히 뿌리 뽑고 거기서 본인이 딱 해결돼야 되는데 4장에 보면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죠. 죄가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뭐 하려고요? 지금 일을 저지르려고. 네 마음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왜? 그 조상 아담이 범죄해버렸잖아요. 죄의 유진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죠. 죄의 속성은 네게 있으나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보세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범해버렸어요. 그게 유진이 흐른다. 죄의 속성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죠.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 그 없애버리면 우리 천국 사람이 돼요. 지금 천국 간 거예요. 이 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에 속성 있어요. 근데 뿌리를 뽑아나오면 그때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일을 크게 저질 만큼 이렇게 번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거 지금 이 흘러가는 거 보면 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답을 어디서 주겠습니까? 네가 왜 그랬냐는 거냐? 왜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못 얻어가고요. 그냥 너 죄인이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이 저질 줄 몰라요.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 이미 악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는 것이고 악이 엄청난 악을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놈은 더 큰 일을 저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그러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안에 상처가 꽉 있다는 것이고 죄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사단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치유되어 옵니다. 내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치유되면요 많이 넉넉해져요. 인간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많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품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동생이냐? 죽이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돼. 뿌리 안 뽑아나면 안 다스려져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요. 이런 문제, 이 죄의 문제, 지금 제 말씀드리고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 가지를 세상에 몰라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는데 이걸 모르는 것이요. 그분 앞에 가서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고 이 죄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안 믿고 그들이 안 받아들고 안 뽑아내고 죄 뿌리를 받고 있다가 다독거리고 아주 두드려주고 있다니까요. 아주 보호해주고 물 주고 바꾸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져버려요. 그냥 어느 날 와버린다. 안 되는 것이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운명이래요. 운명.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싶어 죽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싶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이게 인품이 다르고 그러겠지만은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영을 넣었다 그랬죠. 온전한 영을 각자 우리에게 넣었는데 이것이 쌓이고 자라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죽이는 열매로 이제 나와서 그래 된 거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게 원망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알고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안 죽고 죽은 채 가다가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가를 좀 치르면 덩채식 좀 맞고 피 좀 흘리고 그래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음으로 끝냈다니까요. 죄는 무조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흉측한 것이 죄고요. 잔인한 것이 죄고요. 죄는 너무 찐득이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요걸 미끼를 탕턱 통로를 삼고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다고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전부 다 해결을 해놨는데 이거를 안 믿고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 망했는데 난 멀쩡한데요. 아니요.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안 되게 되어서 반드시 어느 날이 오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하나님께 대한 죄 이거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게 회개자 죄잖아요. 정기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사로잡혀버린 이거를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해서 찾아와서 다 만들어 왔는데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셔서 해결해 놓았는데 이걸 안 믿고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는 이것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죄.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빠져나왔으면 우리는 죄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때 처음에 올 때 죄를 뽑으면 뿌리 뽑으니까 안 뽑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그냥 영접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안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안에 박힌 이걸요 원리를 알고 힘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서 뽑아내는 거죠. 이거는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영접한다고 뽑혔습니다. 어린 바쁜도 없습니다. 근데 영접하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들어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뿌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뽑아 놓으셨는데 불신자들은 일단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기회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지 않고 있으면 속에 아주 폭탄을 아주 안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폭탄 터져버린다니까요. 이게 때가 되면 터진다니까요. 때가 되면 터져요. 이놈 터지지 않도록 드러내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찾아 드러내야 돼요. 요거 파서 폭탄이 축제를 빼서 드러내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잖아요. 안 드러내면 그래서 터뜨려 그리스 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게요 터질 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주위에 가정 다 죽여요. 심각한 문제가 와버립니다. 이게 이것을 세상에 아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안 한다는데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려요. 결정된 순간에. 그래서 운명이라는 어쩔 수 없는 때가 그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막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당신의 죽음을 선택해서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살 줄 알고 내 목숨을 버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자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나는 죽을 권세로 죽는다. 누가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을 죽이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당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고 살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그거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독생자가 그냥 스톱! 아버지 내 이거 정말 인간들 너무 미워서 못하겠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 다 가야 돼요.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구원을 인간이 철저히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걸어가신 길은 필연적인 길이에요. 필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도성을 갖고 가지 않으면 왜 필연이 됩니까? 안 가면 다 죽게 되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다 망하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자는요, 그거를 찾아내고 죄 뿌리를 뽑아낸 자는 그나마 그런 가운데 안 가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오늘 3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8장 38절 그 위에 있죠. 자,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19장 4절에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6절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필연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그냥 망하는 운명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성을 가진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운명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으면요, 결국 어느 날 운명이 와버려요. 내게 운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무당이 괜히 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위에가 무당이어서 어쩔 수 없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인간이 죽는 게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죠. 이걸 운명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말은 살고 나는데 못 죽고 갔다 이 말이에요. 운명했을 때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살 수 있다면 살겠죠. 어쩔 수 없이 갔다 이 말이 운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운명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인데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죄를 정말 빨리 뿌리째 뽑아서 너희가 해결하고 그런 불행을 만들어내지 말라, 사탄에 속지 말라, 공격을 받지 말라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분은 필연적인 길로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에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운명이 사로잡혀 있어요. 유대인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요. 지금 복음을 놓쳐서 완전히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요, 우리가 아까 38절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다시 우리 6절,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넣어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세요. 15절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세상왕, 자기들을 억압하는 세금 다 포탈해가는 로마 가이사를 선택하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다 고쳐줬어요. 다니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음 다 알려줬어요. 율법 그들이 모르고 빠지는 다 깨우쳐서 다 해석해 줬어요. 죽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근데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세금 포탈해가는 세상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 가면요, 불신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만 딱 내던지고 하나가 딱 돼버려요. 여기 이방 종교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탄의 지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종교는 선으로 하나 딱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종교스러워 존중하고 우리 평안하게 살자 딱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만 내쳐버려요. 근데 기독교 이 얼빠진 목사들이 거기 가서 손잡고 같이 하죠. 요 완전 마귀 앞잡이다. 그러고 있죠. 종교 다원주의 그거 손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거 구원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구원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들을 자기들을 살리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강도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해요. 강도보다.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 38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강도. 강도를 바라바 강도. 이 강도 반역죄 일으킨 이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도보다 이렇게 못하게 취급을 받은 이럴 뿐입니까? 이래야 될 뿐이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래야 될 뿐이냐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좀. 정말 주님 여러분 좀 묵상하세요.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과 같이 좀 들어가 보세요. 오늘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보다, 아니 살인 강도, 그보다 못함을 취급을 받아야 될 이런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없고 복음 놓치고 있는 이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 의용 목사들 정치계 붙어갖고요, 자기 명예 내고요, 일일에 뒷구멍으로 돈 받아먹고 이렇게 못된 이 마귀 앞잡이들, 이런 의용 목사라고 해요. 이런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이들, 자기 명예 드러내면요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내리고요. 근데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리죠. 강도를 선택한다니까, 세상 왕을 선택한다니까, 주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18장 앞에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고 자기 말해요. 예수님 참 왕이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18장에 37절이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38장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아멘. 진짜 왕이시죠. 이분이 진짜 왕이시죠. 세상 왕은 모델이고 이 세상이 사탄은 악령이고 우리 진짜 왕이 예수님이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참왕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탄이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참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 참왕을 버리고요, 가짜왕, 세상왕, 인간왕, 잠시 후면 내려와야 될, 썩어져야 될 그 왕, 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인간이요, 요런 운명에 빠져들어버려요. 복음 놓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는, 끌려서 그 운명을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운명이래요, 운명. 그런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요런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망인 줄 아십니까? 왜 망인 줄 아세요? 이들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욕으로 잘못 가졌기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저 앞으로 넘기시겠어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자, 시작. 모세를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 오경을 갖고 지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그 아들이란 말이냐? 모세는 모세오경에다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는데 안 믿은 거예요. 전혀 답을 다르게 내거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령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민족주의를 읽었어요. 민족주의, 합주 협소하게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기적인 일을 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을 타고 왔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는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고 미리 다 말씀해 주는데요, 이분이 일어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앞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그 몇 장 넘기면 있잖아요. 자, 24장 우리 27절 읽고 44절 읽겠습니다. 자,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 글을 누구에 관해 썼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해 쓴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뭘 읽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해야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삶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도덕적 윤리적인 이거 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애주의 이거 말하고 있고요, 뭐 사람 덜치워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본을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말해줘야 된다 말이죠. 아멘. 예수를 찾아내야 복음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결국은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걸 놓치면요, 이거를 틀을 가지고 문제 있는 그거 해결하려고 그때 복음적으로 마련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큰 걸 답을 내버리면 그 복음적인 속에 들어가서 율법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안 될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죠. 복음을 가지면 그런 것을 안에다 녹아서 해결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틀을 놓쳐버리고요, 아무리 그거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자, 44절 시작. 또 내게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아시고. 그 밑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다죠. 구약 다잖아요. 그 구약 다가 지금 뭘 말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인생 문제를 다 끝낼 것이고,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거를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런데 엉뚱한 거 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붙들어야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그냥 결정의 순간에 세상은 가이사를 택하는 거예요. 자기 원수, 세금, 또 뒤로는요, 자기 세금 빼앗아 간다고 막 세를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패리에 따라서, 상황률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미워하는데요, 여기서는 딱 좋다고 딱 이랬거든요. 이 상황률에 따라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살인 강도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올려버려요. 이런 운명에 빠져버려요. 이 운명이라는 건 이 사람들 망하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그 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요. 빌라도는요, 불신자를 대명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 믿는 자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스라엘의 교회고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고 있다는 그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놓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그리 빠져가는 순도 얼마든지 있다. 이걸 경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불신자의 대명사예요. 빌라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보세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버리고 마는데요. 빌라도가 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가 정말 메시아 워낙 그게 능력이 났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죄 없다는 걸 알았고요. 죄 없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읽었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이거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 오늘 19장 8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욱 이렇게 두려워했다니까요. 자, 이렇게 두려우면은 끝까지 자기가 그 관직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게 39절에 읽어보면요. 자, 39절. 오늘 19장 39절 읽어봅시다. 39절. 18장 39절이죠. 18장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어쨌든 이렇게 놓아주려고요. 기회를 만들어서 놓아주려고 자꾸만 예수님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두려워요. 이분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놓아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손들어 버렸어요. 자기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놓은 총독이잖아요. 거기에 이 소문이 올라가면 바로 목 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걸 가이사에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가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소금새는요,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면 가이사에 보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을요, 손듣고 놔줘버립니다. 16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운명에 빠져버려요. 뻔히 죄 없는 거 알아요. 두려워요. 저분 어떻게 하기가 두려워요. 그리고요, 무서워요. 저분을 죽이기 두려워요. 그 능력과 그 알고 보고 가르침을 보니까요, 저분은 범상은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기에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그 관직을 못 놓고요. 차라리 내 것들은 내 던지고 사표 내더라도요, 나는 이 일만큼은 못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그러지 않아요. 물질, 명예, 권세, 자기 육신 쾌락을 찾아가지요. 절대로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운명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운명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주어서 운명에서 건져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운명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운명의 길을 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필연적인 십자가 길로 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전달해서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는요, 복음으로 연애 맺는데 이제는 복음 완전히 우리 힘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주일에 어쨌든요, 생각을 오고 안 오면 나중에 문제고, 주위에 관련되는 사람은 어쨌든 교회를 가자고 약속을 정해야 됩니다. 자꾸 정하고 교회 가자, 교회 좋다, 약속을 정하고 가자고, 또 약속이 무마되고 또 파괴될지라도 계속 약속 정하고 교회 가자고 손잡고 가자고 말하고요,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버둥 났어야 됩니다. 아멘. 이 힘을 같이 해야 된다니까. 이제요, 이 자리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힘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요? 이 너무 소중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살려내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전한 복음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집 안 지어놓고요, 집도 안 사고 냉장고 사고 좋은 거 가구 사봤자 끝이요. 이 사람은 다 망가지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집을 사놓고 차곡차곡 되는 걸 알고 자요. 마음대로 꾸미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주님이 집 안 짓고 막 냉장고 사드리고 아주 좋은 소파 가구들 이걸 갖다가 모래 위에 있는 집이다. 무너집니다. 집을 샀어. 내 집 안 움직이게 되는 내 집을 마음대로 꾸미고 할 수 있는 내 집을 사놓고 좋은 거 싹 사다 드려서 아름답게 인테리어에서 꾸미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준비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죠. 거꾸로 가면요, 무너져요. 삼각형을 거꾸로 역삼각형 채워나면 그게 서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잠시 있어도요, 어느 날 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한계를 다 드러내 버렸잖아요. 가난하고 인터넷 없고요, 지역교회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역 공연할 때는 저기가 이 교회 소식을 몰라. 그렇지 않으면 와. 지금 인터넷 다 떠버리고, 큰 목사들이 앞에서 다, 큰 교회 목사들 앞에 다 떠있어. 메시지 보면 정말 의심이 없는데도 그게 막 평신도 찬양하는 찬양 전도자 수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 한 교회 50명씩 그때 모여들었어요. 50명씩 모여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커버리고, 신도시 한때 신도시 반에 부르잖아요. 그래서요, 왜? 교회만 지어놓으면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신도시 가면 갈 데가 없어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아파트 막 들었을 때. 지금은 그것도 언제 갔어요. 지금은요, 큰 교회는요, 교회 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요. 여기 왔다가 지금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고 있거든. 가요 그냥. 근데 작은 교회는요, 절대 발걸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이 필요하고요, 복음으로 진짜 답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과 함께 수중 들고 함께 가고 진짜를 누릴 자, 진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일할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자랑 못하고 있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목사보다 우리는 다 가까이 사람을 끼고 있잖아요. 목사는 그렇게 친구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만 다 주위에 생활하는 데 끼고 있잖아요. 자랑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 때가 왔어요. 집 다 지어놨어요. 이제 인테리어 하고 다 됐어요. 가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구 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게 하면 돼요. 오게. 이거는요, 믿다 낙심한 자 불러드려야 돼요. 소비입니다. 낙심해서 지금 교회에 등록을 해놓고 안 가고 앉은 이거 소비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소비입니다. 그 영 그대로 나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다른 게 등록 때 생각하지 말고 초점해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일이라 그랬죠. 아버지 일이에요. 세상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은 우리 아버지 일입니다. 전부가 우리 아버지고 세상은 이를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서 많이 살리고 유익하게 이끌어가서 이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말이죠.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저쪽에 색지를 뒤에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이름 안 붙이겠다. 색지를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색지를 볼 때마다 항상 저 내 이름이 더 있다. 내가 전도한 거 있다. 그걸 자기 이름을 항상 안 기록된 이름을 보세요. 색지를 제가 뒤에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그럼 그 색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고 항상 영혼을 초청하고 데리고 올려드려야 돼요.
왔다 가도 괜찮아요. 일단 그 일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자체를 우리가 하나도 그걸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데도요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때 됐습니다. 복음 없는데도 얼마나 짜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막 부담감을 주어서 이렇게 막 초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붕괴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진짜를 해야 될 게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시간에 절대 만남도 기다리지만은 어쨌든 교회에 초청하려고 데리고 오려고 주일에 약속하고 차 가지고 가고 모셔오고 데려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움직임이 우리가 드러날 때 이제는요 이 자리를 채워서 일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진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더 축복해 줄 것이고 우리 자녀까지 우리 노후까지 아름답게 건강하게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있다 갔듯이 그 역사를 축복을 우리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운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운명에서 꺼지게 되기 위해서 필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잘 압니다. 주여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니 운명에 빠진 자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삼타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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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수고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다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운명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필연적인 길로 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운명에서 끊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명에 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이유를 갖고 합니다.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이유를 갖고 한단 말이죠. 이유를 갖고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필연적인 길을 가게 도와주옵소서. 전도 왜 해야 되느냐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혼을 살려야 되느냐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필연적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밖에 운명 속에서 마음 없는 영혼들 우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터지고 자살하고 죽고 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아버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되신 정근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알바인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알바인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의 마지막인 주의 보좌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내 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빚값은 우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빚값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갖게 된 불신 영혼들의 빚값은 우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리고 전달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저 운명 속에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손을 뻗치라고 천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해서 남겨놓았사오니 그리고 우리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아름다운 재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살리기를 원합니다. 운명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정말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구령의 열정과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꼭 하나님
정말 열매를 갖고 우리가 연말에 감사 예배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